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시편 99편을 통해서요. 거룩하신 왕 앞에 서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문제들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정말 쉽게 흔들어 놓곤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보통 느끼는 것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우리를 도망치게 만들고 숨게 만드는 그런 공포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엄청난 위대함에 압도되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경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두려움을 한 방에 꿰뚫는 아주 강력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모든 것의 판을 바꾸는 근본적인 진리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다스리시는 왕은 대체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특징은 그분은 바로 거룩한 왕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스리신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말락이라는 단어인데요. 와, 이 단어가 가진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그냥 통치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그 어떤 존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왕권, 완전한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앞에 서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은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린다고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 선 모든 피조물의 뭐랄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서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바로 그 거룩한 왕께서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온 우주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사랑의 왕이 되셨다는 것. 이게 정말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그분의 통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성경은 그분이 그냥 힘만 강한 왕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와 공의, 체다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게 살자, 이런 윤리나 도덕 개념을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정의고 공의라는 뜻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제나 가장 옳고 바르게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와 공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존재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럴 수 없죠. 바로 그 절망적인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용서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놀라운 균형점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예로 모세, 아론, 사무엘을 언급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정말 끈질기게 부르짖고 간구했던 중보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다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에 따라 반드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은 결코 내치지 않고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기 정말 어렵거든요. 정의를 세우려다 보면 자비가 무뎌지고 자비를 베풀다 보면 정의가 무너지기 쉽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이 둘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신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완벽하게 하나로 만나는 그 지점,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분 덕분에 우리는 이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또한 자비로우신 왕.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왕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거룩하심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둘째는 그분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왕을 믿고 기도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당신 삶의 왕좌에는 지금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매일매일 선택해야만 합니다. 시편 99편의 마지막 구절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권면이나 교훈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기쁨의 외침인 거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위대한 왕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